파일로 두 항공에서 3년 동안 일하고 돌아올 것이며 이들은 매달
2010년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 개최할 때 홍보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 영상이 성경적인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만든 건 아니죠. 우리나라의 쭉 역사를 또 더듬으면서 그 영광스러웠던 또 어려움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긴 안목의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이후 이제 11년이 돼가는데 정말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역사가 우리나라에 또 펼쳐져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작년에 이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또 앞으로의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헤아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새해 감사 주일에 2021년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1년 새해, 우리는 12월 31일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또 드렸습니다. 송구 영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시간이야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에 매듭을 지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의 매듭들을 주셨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설렘과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유의 뉘인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부득이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먼저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본문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달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메시지를 제가 정리하면서 2021년 우리의 삶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 앞의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워크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진다.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자,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명령을 해서 천하 모든 사람들은 우리 로마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서 호적 신고해라. 한 명도 빠짐없이 인구 통계 조사에 확실히 다 가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는 정책 수립이라든지 또 세금 확보라든지 문제 발생할 때 또는 장기적 국가 대책 많은 것을 위해서 꼭 기초 자료로 필요한 것이 인구 조사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게 자기가 살던 나사렛 저 멀리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교통도 아주 나빴고 이제 산딸이 곧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또 부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을 해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고생의 길이었고 참 힘든 그런 여러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예언의 성취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미 예언하게 하셨던 그 내용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런 걸 알고 하라고 한 건 결코 아닌데 세상은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명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또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는 선지자 누구의 말씀대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삶에 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는 데에 그것을 참으로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 대한민국 아까 우리나라의 그런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런 암울한 나라 속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만큼 놀랍게 발전하고 변화된 것은 세계가 감탄한 일입니다. 그러나 물질적, 경제적 이런 것만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서도 역시 놀랍게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도 엄청난 도전을 대한민국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부분들에서도 물론 공과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엄청난 공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굴곡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계속 하나님의 인류의 모든 종말이 올 때까지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개인에게서도 어느 때가 내 인생의 흑역사로서 정말 그 해는 끔찍했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던 나의 삶을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철저히 때로는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광로에 때로는 던져 넣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변환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에 아브라함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 3,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란에 있을 때 그 이야기로 또 보이기 쉽지만 아마 그때는 재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맨 먼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는 것을 갈대아 지역, 칼데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순종해서 그 가족들이 아버지를 포함해서 롯까지도 다 데리고 쭉 가서 올라가고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서 나중에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순종 참으로 대단한 것이지요. 지금도 어디 자기 살던 데를 떠나서 옮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 당시에 막 시족 사회라든지 자기 어떤 혈연 관계가 많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살았던 이런 것을 떠난다는 것, 또 자기 나라를 떠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세계사적 흐름으로 보면 그것이 또 좀 어려운 일이긴 해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든가 이러한 큰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아브라함의 이때는 그만큼의 큰 이동은 아니지만 세계 역사가들의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시대에 정체적으로 굉장한 그 대이동이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집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간 건 아니죠. 미국의 어떤 그 대륙 개척을 할 때 사람들이 막 서부로 막 금광을 찾아서 그래서 뭐 서부 총잡이 이야기가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야, 돈 벌려면 서울로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에서 구로공단으로 막 올라오기도 하고 이랬던 그 사회적 역사적 흐름처럼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도 세계적인 상당히 큰 그런 그 흐름이 있었던 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을 벌든지 다른 어떤 목적이든지 여러 가지로 했는데 아브라함도 생각하게 되죠. 와, 다들 옆집 누구도 가네? 야, 저렇게 가야 자녀 학교 보내고 자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네 하는 것들에 많이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닥치는 상황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대로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예상 밖의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허락하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분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돈 벌기 위해서, 자식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지만 나도 똑같이 가긴 가지만은 그것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좀 막연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는 거기에 기꺼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 현실적인 많은 일들은 수시로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서 나만 고고하게 멈춰 있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많은 부분은 시대의 가치를 같이 타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게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현재적 나의 음성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현실에 적응이 잘 안 됩니다. 현실이 뭐라고 하는지, 교리는, 진리는, 원리는 아는데 그것을 언제 어디에 적응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결국 말씀과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의 호흡이 되고 몸에 배어서 그렇게 하나둘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나의 돌아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담기셨습니다. 짐승들의 여물통인 구유,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자마자 예수님은 그 사역 목적에 맞게 그의 자리가 정해지게 된 것이죠.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정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밥이 담겨 있으면 밥솥, 밥통,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함이다. 그 재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졌느냐,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느냐, 때로는 나전 칠기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지금 담기시는 존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2000년 전에 여물통에 담기셨던 짐승의 밥이 되었던 밥그릇에 놓였던 그분은 오늘도 우리 속에 담기시는 존재로 일하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 담겨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이 크리스찬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경 우리의 본문 구절이지요. 아까 앞에서 읽었던 것의 앞부분을 잠깐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 보배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해. 2021년 우리의 현실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예상하는 바이고, 백신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해서 좀 나아지겠지만, 그러나 이건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모두에게 또 다 혜택이 돌아가고, 이랑 관계 속에서 뭐 경제 무역이든지 많은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뭐 곧 대선의 축소판인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런 선거를 비롯해서 또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정치판에도 큰 변화와 또 권모술수들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심 정치라든가 또 어떤 반대적인 것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살까 하는 것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인 정치에서는 그런 것에서 도를 넘지 않으면 참 다행이겠고,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휘장 뒤에, 이 휘장에 있는 그림이 바뀐 걸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 휘장을 보면요, 지난번 작년 거는 눈에도 보기에도 참 편했는데 올해 거는 조금 덜 편하죠. 네. 밑에서부터 여기 녹색, 우리의 희망이 주님의 생수의 생명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하는데, 저 밑에 또 작은 산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뭔가가 막 있고, 화면의 상당 부분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그러한 뭔가로 우리가 딛고 나가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사진을 선택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나 결국 이 뒤에 이쪽에 교회가 있잖아요. 위에 십자가가 있는 데서 상징적으로 그런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도의 하나됨, 이런 것을 통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품고 계속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이기를 바라는, 또 이러한 조금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평지보다 좀 더 힘든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가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사진에 담아 선택을 해서 뒤에 휘장에 걸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크리스찬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사방에서 둘러서 자꾸 이들의 고통을 주는 현실이 있다.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하늘밖에 뚫린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러나 그래서 완전 감싸해가지고 완전히 일망타진되고 그러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들에게 답답한 일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 또 박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지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자빠져도, 다른 사람이 태클을 걸어도, 뭐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런 노래가 뭐 한창 또 트로트에서 인기를 얻기도 했지만, 태클을 거는 그런 일은 꼭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주제 성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이 우리들 상황, 현실에 날마다 닥쳐오는 일이긴 한데,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우리가 잘 대처를 잘하는 것도 조금 필요하겠지만, 근원적인 능력의 문제가 있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해답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네가 뭘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잘해서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주님의 은혜, 능력을 전적으로 너가 의지해야 된다. 질그릇 너는 조금 뚝배기가 이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좋은 독이 한 1250도 이하로 구워진 것은 독이 1250도 이상으로 구워진 것은 자기. 누구는 니는 독이 정도밖에 안 돼. 너는 뭐 자기야. 너는 엘리트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내게 담겨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사람들의 조그만 능력, 웬만한 능력은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서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크기의 일, 하나님의 인정받는, 평가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고, 2021년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 적용하고 경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가져라가 아니라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보배를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와 계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바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방송이 연결이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15분 정도 먹탕이 돼서 어떻게 잘 됐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네,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한 15분이 그냥 깜깜했는데 또 나갔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황으로서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뭐 잘 보이다가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인 것 같아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가, 그런데 또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쭉 이어가서 잘 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혼자 괜히 착각하고 당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것은 뭐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줄 압니다. 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질그릇에 담겨 있다. 질그릇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유가 짐승들의 여물통으로 쓰이고 말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의 구유는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의 밥통, 밥그릇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여물통이 예수님의 요람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더라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짐승들의 여물통으로 있는 것은 그냥 평생 먹이통일 뿐입니다. 그냥 밥그릇일 뿐입니다. 밥그릇 싸움하고 뭐 이런 것들, 보통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냥 그 여물통에 얼마나 뭐가 들어있냐, 여물통이 좀 깨끗하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그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다시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맛있는 거 뭔가 맛있는 게 먹는 거, 뭐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칼질을 뭐 하고 어떤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가서 뭐 할까?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법. 어떤 거기에만 살고 있는 것은 짐승의 여물통에 놓여 있는 짐승의 밥그릇에 밥 먹고 사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일까? 남이 볼 때는 조금 고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목표와 방법은 그래서 뭐 남에게 유익된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은 뭐 잘 먹고 살았다. 그것이 난 할 일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가 없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만약에 인생의 목표로 살고 그렇게 해서 월급 많이 받고 어떤 돈 잘 벌고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것 많이 하고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그것이 만약에 2021년에 우리들의 목표라면 그런 거나 저런 거나 고생을 하거나 뭐 좀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이 무슨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여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요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쓰임받고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2021년 여물통을 멋있게 뭐 니스칠하고 나전칠기로 조각하고 이러한 멋있어 보이는 인생의 그러한 모습으로 치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누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지고 주님의 역사가 그것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거기에서 발현되는 그러한 장소가 여러분의 직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2021년 쉽지 않은 한 해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그분이 이미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만사형통하고 그저 쉽게 잘 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생에 중심에 가득 차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어디서든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발현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첫 출발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